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낮아지게 하소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낮아지게 하소서.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게 관심인데 이제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시니까 천국으로 화제를 놓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역시 이 땅에서 분쟁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12명 중에서 그런 거예요. 12명 중에서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천국에서 제일 큽니까? 이런 논쟁이 붙은 것이죠. 누가 제일 높아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아마도 가장 많이 고생하고 또 수고하고 또 애쓰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큰 상급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지만 제자들이 서로 우위에 있고 화목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못하게 신경전이 많았습니다. 막 인력을 동원하잖아요.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높은 자리 달라고. 예수님께는 이모인데 높은 자리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야고보 요한을.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암투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투자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뭔가는 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이 욕심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느 만큼 성공하게 될까? 어느 만큼 잘 될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그게 웬만큼 나이 먹기 전까지는 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뭔가를 깨닫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뭐 성공해봐야 뭐 하겠냐. 이 나이 그 정도 나이가 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의 그 근거, 그 원인 가운데 들어가 보면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고 좀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상대적인 높은 자리에서 자기를 우월감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욕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나라는 반장 선거할 때면 엄마까지 다 나서잖아요. 다 나서요. 왜 그렇습니까? 반장이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에서 최고다.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한 개념에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니까 어린아이를 불렀대요.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던 애예요. 없던 애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불렀다는 거예요. 그 애 좀 데리고 와. 야, 너 일로 좀 와라. 일로 좀 와라. 불러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가운데에 세웠어요.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사람들인데 너 거기 좀 서 있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운 거예요. 왜 가운데 세워요? 예수님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쌌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면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중심에 서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중심이 되고 싶냐? 너희들 사람들의 주연이 되고 싶냐? 다 주목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냐? 다 지금 그 욕심이거든요. 누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어로 보면 아멘 그리고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러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높으냐라고 하는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높으냐 그것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정도의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5살, 6살 이 정도 되는 아이. 그 애를 데려다 놓고 이 애가 뭐를 알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싶은 말이 그 예수님의 행동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막 해석이 너무 많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뭐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냐? 순수하다는 거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세운 그 가운데 중심에 놓은 아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 근데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돼.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낮춘다는 게 이게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식 없이 낮추라는 거야. 어린아이는 머리 굴리면서 낮추지 않아요. 어른들은 가식적으로 겸손을 떨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전혀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겸손한 척 못해요. 애들은 교만하면 교만한 게 그대로 다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만한 아이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툭하면 엄마 불러요. 툭하면 아빠 하고 불러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겸손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리고 그만한 아이 때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심부름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심부름하는 걸 좋아하는 때가 딱 그때예요. 뭘 바라지도 않아요. 이때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를 시켜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합니다. 만족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한 거예요. 너네들 자꾸만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그거 있는데 낮아져야 된다. 이게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발을 씻기신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거야. 나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왕노릇 하려고 온 거 아니야. 너희를 섬기려고 온 거야. 너희를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도 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우리의 의도가 너무 달라서 이거는 어디부터 접근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까? 그냥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쁩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깊이 없으면 높은 자리 갈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은 만민에게 좋은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에게 권력이 간 것은 온 지구상으로 절망적인 것이죠. 우리는 다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그 높아짐에서 오는 부산물 때문에.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개조될까요? 천국에는 사단이 없으니까 나쁜 생각조차도 없을까요? 나쁜 생각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은 우리의 정신적인 발전이 없을까요? 우리의 인격적인 수준도 발전이 없을까요? 그냥 완성체로 그냥 딱 되는 걸까요? 딱 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걸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거기 그 인격이 안 되면 거기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 100% 믿고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다도 못 갔잖아요. 같이 그곳에 있었는데도 못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갈 수 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곳에 가는 것은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욕심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가면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 오면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욕심 덩어리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금 더 가지려고 수당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들어간들 그 사람 안에 천국이 되겠냐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는 야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짓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마음이 될 거다.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인기와 사랑과 존중을 받았지만 다 순교의 삶을 살잖아요. 요한 외에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데까지 복음을 위해서 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거예요. 성경에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더라 이런 사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 보좌에다가 왕처럼 그 사도들을 세워준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이 메시지가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죠. 왜? 진짜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밤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실족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범죄하게 하면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면, 덫에 걸리게 만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범죄하게 만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조금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지요. 덫에 걸리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이 얘기가 왜 연자맷돌 메고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야 되는가?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셔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로 말미암는 실족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의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주일학교 설교 그 어린이 주일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사실은 그 본문이라기보다는 그 상태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 성장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누구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자기를 손해보면서 마음껏 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수두룩백백인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범죄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연자맷돌 목에 걸고서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다에게 네가 태어나지 않은 게 낫다. 이 얘기랑 하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는 데 인생을 소진하다가 죽어요. 자기도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범죄하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다가 장수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인생이. 오래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차라리 일찍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런 것이죠. 이거를 또 뭐 자살을 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받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죽을 만큼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만 의미가 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건 없이 즐거워하는 거. 심부름 시키면 얼마 줄 건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넘어가면 시작되죠. 조건적인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린 아이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또 교회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는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인생을 택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서 기뻐하는 거. 바보죠. 정말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어른들이 행복해합니다. 만족스러워지는 것이죠. 아이들은 조건 없이 기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대로 주님 저도 그런 파이디온, 그런 유아의 마음을 갖고 정말 나를 정말로 낮출 수 있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책망하고 타박하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순수하고 지혜로우면서도 순수한 그런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쓸모가 있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인격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싶고 치료받았어도 금방 떠나고 알면서도 베풀어 주는 거죠. 궁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오늘 기쁨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게 남들이 억지로 낮추면 너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스스로 낮춰주면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마지막 찬양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2절과 3절하고 부르짖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